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박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시리즈 예수님의 측은지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좀 저의 고민을 나눔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저에게 두 가지 큰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의 주관과 관점이 전혀 배제된 온전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먼저 고민하면서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두 번째가 더 큰 고민인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구약시대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약 때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2023년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시키며 적용할 수 있을까가 두 번째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의 말씀은 70인을 파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결시키면요,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내용인데요.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뜨겁게 느끼게 되었으니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오늘 본문은요, 10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after this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기억나시죠? 어떤 일이 있었죠? 2주 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문전박대하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화가 나서 불로 멸하리이까 라면서 했고, 예수님께서 그리 말라 라면서 꾸중하셨죠. 지난주 기억나시죠? 10명의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고 1명 사마리아는 구원하십니다. 그 후에 오늘 사건입니다. 70인 파송 사건.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없고요. 누가복음에만 70인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 이 장면이 너무나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요, 12 제자는 모두가 다 압니다. 이름도 다 외우지 않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쭉쭉쭉. 근데 70인은 이름이 누군지 모릅니다. 무명의 제자들. 12명 제자보다 70인이 우리와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70인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왜? 세상은 저를 잘 모르고 우리 모두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친근감 속에서 말씀을 보았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이요, 좀 비장한 그런 분위기, 결연한 의지 느껴졌습니다. 70인을 파송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보면서요, 예수님의 측은지심, 설교 제목이죠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본문 읽으시면서요,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를 받지 아니하거든,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는
좀 걱정스러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무려 15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왜 걱정하셨을까요?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니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이제 파송식입니다. 샌딩, 출정식, 셀레머니죠. 우리가 보통 어떤 출정식을 보게 되면요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상상해 보는 거죠. 70명이 중앙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럼 단상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죠. 그 곁에는 12명의 제자가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랑스럽다. 너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가라! 라는 그런 화이팅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상상이 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70인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느 지역에 들어갔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면서 좀 부정적인 말씀도 하시고요. 그 당시 대표적인 도시였던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소돔과 심판의 대명사죠. 두로와 시돈보다 심판을 더 무겁게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심판이 것을 말씀하십니다. 파송식인데요. 희망적인 메시지가 거의 없습니다. 걱정하시고 힘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은 더욱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70인을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희망을 막 심어줍니다. 잘 될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면 모든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웬걸? 반응하지 않으면요 실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당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증거해도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야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걱정스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정말 맞습니다. 2023년 지금 교회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는 더 빨리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얼마나 예수님을 믿게 될까? 그리고 우리 자녀의 자녀, 우리 손자, 손녀 때는 얼마나 교회 다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긴 하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긴 보내는데 걱정스럽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면서 동시에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니 바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평안을 말하는 것만으로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서 떨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름이하죠. 자, 우리가 세상은 만만치 않지만 평안, 복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누군가가 받아들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거죠. 그럼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안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증거했는데 그분이 영접을 합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힘써서 복음을 증거하고 평안을 증거했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면은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복음 증거의 결과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돼. 평안을 증거하기만 하면 돼. 그 결과는 나한테 맡겨 라고 하시면서 평안을 전하기만 해도, 복음을 증거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는데 그 동네가 말씀을 영접합니다. 그럼 너무나 기쁘죠. 하지만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하고 있죠? 나와서 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겠다. 뭘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구원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증거한 것만으로 만족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은요, 결과가 중요하죠. 그리고 업적이 중요해서 성과 제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이웃을 초청해서 교회로 인도합니다. 숫자가 많으면요, 교회에서 전도왕 라면서 칭찬하죠. 어떤 분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많은 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초청해서 간증하게 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면서 격려합니다. 예, 맞습니다. 본이 되고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교회로 인도했는데 그분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에게도, 즉 교회 나오라고 증거한 분에게도 격려하고 선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오는 것은 전도를 받은 분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오건 나오지 않건 우리는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분을 칭찬한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열심히 증거했는데 그분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죠. 우리는 할 바를 했습니다. 주의 명령대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분이 영접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증거한 그분에게 그 자체만으로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관점은 성과, 업적,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평안을 전한 것, 복음을 전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등등으로 싸웠죠. 싸우면서 이슈가 이겁니다. 우리가 더 우선이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볼로가 교회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다, 아볼로가 먼저다 라고 싸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시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심은 자와 물든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 물 주는 자와 심는 자가 모두 같으나 각기 행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구원을 받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복음을 심었던 물을 지었던 모두가 똑같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한 것만으로도, 평안을 전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가 최고 넘버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의 결단은 그분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중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좀 마음이 편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죠. 가까운 분들한테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안 나올까? 나오면 좋을 텐데. 한두 번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 하지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열심히 평안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분이 나오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무거운 마음은 갖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은 평안을 비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분의 결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가까운 분에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좀 나와봐 하면서 복음도 증거했지만은 그분이 전혀 반응이 없다면은 왜 이렇게 못할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말씀은 너희가 평안을 비는 것만으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까지 복음을 증거하셨고 많은 분들에게 교회 나와봐 했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우리가 그 땅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세 번째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자, 말씀 보시겠는데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자, 이 본문은요, 제가 좀 정리하겠지만요, 이겁니다. 복음의 시급성, 복음에 집중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면요, 전대, 지갑이죠. 배낭, 주머니, 신발을 가지지 말라. 지금 이사하는 게 아니라 정착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옮겨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은요, 문안 인사가 엄청 깁니다. 만나면요, 샬롬 하고 인사하고요, 안부도 묻고 입맞춤도 하고 허구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은 복음을 증거할 시간이니 그렇게 안부 인사로 시간을 보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복음의 시급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집에 머물라. 성경 보시면요, 엘리사는요, 수냄 지역에서 수냄 여인 집에 갈 때마다 머뭅니다. 바울은 필립보에서 루디아 집에 거했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왜요? 계속 움직이면요, 시간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내용이죠. 복음의 시급성, 복음을 집중하라. 근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시지 않습니까? 이제 고향을 떠나서 선교지에 갑니다. 그럼 선교지에 가실 때 아무것도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까? 자녀를 위해서 교육에 필요한 서플라이를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집을 구하지 말고 누구 집에 유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이 본문을 지금 우리에게로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겠습니까? 저 말씀하실 때는 복음의 시급성, 복음에 집중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너희는 끝까지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또 말씀하겠습니다. 전대, 지갑, 뭘 의미합니까? 돈.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배낭, 주머니죠. 이 당시 제자들은 이 배낭에다가 최소한의 음식과 그 생활용품을 갖고 다녔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도 나한테 맡겨라 라는 의미입니다. 신발은요, 또 신발은 안 갖고 다니죠. 당장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그 나머지도 나한테 의지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유할 때 내가 동역자를 너에게 붙여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으니 그들의 옷이 낡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아까 찬양했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이죠, 많은 게 필요합니다. 건강도 해야 되겠죠. 집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족이 필요하고요, 자녀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의지할 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감사하셔야죠. 우리의 가족, 자녀,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복음을 증거해도 영접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나를 영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복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조지아텍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아마 들으셔보실 겁니다. 코노코 필립스라는 그 에너지 회사 임원이셨습니다. 여유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침마다 맞이할 때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아침에 딱 깨면 집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뱅크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은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제가 의지하는 것이 그 뱅크 어카운트가 아니라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제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기 소망합니다 라고 매일 기도했다라고 저한테 고백하셨습니다. 약 10년 전에 회사를 정리하시고 몽골에 선교사로 떠나셨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지만은 험한 길을 그분은 자청하셨고 선교사로 남은 인생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분의 모습이 감동되는 것은 선교사가 된 것보다는 매일 아침 그 고백입니다. 뱅크 어카운트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했던 그 기도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고 믿고 있고 신뢰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집, 자동차, 직장, 건강, 뱅크 어카운트 혹은 가족, 자녀, 친구가 아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감사할 대상이며 내가 사랑하고 섬길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저와 함께 오늘 이 고백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였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심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이죠.
적용입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걱정하심을 기억하자. 여러분 자녀들 보시면서 많이 걱정하시죠? 똑같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걱정하십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자. 아멘.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측은지심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이번 한 주도 더욱더 생각하시고 더욱더 의지하심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